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비둘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도 사람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도록, 보고 경험하도록 자신을 낮춰주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사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 이 순간입니다. 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분께서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문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의 눈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낄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물 세례는 몸에 물을 붓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물 세례는 물 세례를 베푸는 자와 물 세례를 받는 자가 별도입니다. 개별적이죠. 물 세례를 베풀었을 뿐 그 물 세례를 베푼 자와 세례를 받은 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이미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는 그의 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임과 동시에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죠. 따라서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리로서, 말씀으로써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남은 게 있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예수님 믿음으로써 한 번 성령 세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충만이란 것이 어떤 증세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에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하루 복된 날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